빌리버스 오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253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계시로 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244번째입니다. 자,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 3절 말씀이죠. 하나님 계시는 예수님이죠. 저 여러분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예수님 저 여러분의 비밀입니다. 자, 3장 1절입니다.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3장 1절에 3장 보면 이제 이너맨이 나옵니다. 속사람이 나오는데 그거 이제 출발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 오늘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집중적으로 이제 써냈던 것인데,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럽니다.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갇혔답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인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된 나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대인들에게 보냈다는 학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 동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민족 동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이제 새로운 복음과 나오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사도를 감옥에 넣고 때로는 잠시 풀려났다고 감옥에 있을 땐 집중적으로 성경을 써줬습니다. 깊은 기도를 하면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게 이제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잠시 멈추고 믿음의 주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깊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바쁘게 돌아갈 때 온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올수도비 된 상태죠. 이럴 때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이제 그렇죠. 세계가 다 그럽니다. 이럴 때 이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자, 이러므로 투투 이러므로 칼린, 이런 까닭이 이런데 나 에고죠. 근데 바울이 갇혔다. 테스미오스 포로가 좀 묶인 거죠. 죄수의 몸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럽니다. 디모데도 이제 잠시 풀려나면서 이제 풀려났다 다시 이제 갇힐 때 디모데에게 이제 준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 절대 안 줍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을 줘요. 두려운 마음도 있으면 이건 뭐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왜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뭐 팬데믹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도 하나님 두려운 마음 중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 기려질는 생명이요, 뭐 지혜와 능력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 것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 디모데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해결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팬데믹인데 작년에 세계 7위가 됐습니다. 이탈리아를 제끼고 카나다, 이탈리아를 제끼고 세계 경제 규모가 7위가 됐습니다. 하나님 기적과 OECD에서 이제 중국 다음으로, 중국은 이제 통계를 안 믿으니까 그래도 치면은 중국 다음으로 경제가 높았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높았는데 세계 7위가 됐습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근데 뭐야, 두렵지 아니하고 준비하고 한 발 한 발 나가니까 여기까지 왔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목사님 팬데믹 가게 장사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도 어려우면 어려운 건데 믿음의 주 온전한 하나님 보고 또박또박 나가면 다 성장하는 겁니다. 세계 경제 규모 7위입니다. 이탈리아를 제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일본이 우리나라가 뭐 경제
거기 들어갈 자격이 충분히 됩니다.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앞으로 더 좋아져.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비겁한 사람, 그러니까 영을 보면 압니다. 이놈의 속사람 영으로 강력한 비겁하지 않습니다.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형을 주셨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같이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 것이죠. 또 디모데에게 비겁한 영이 아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해 고난을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복음 전에 두려워합니다. 창피합니다. 더 그러죠. 교회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물론 팬데믹은 더 그렇죠. 근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행실을 따라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게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이가 않죠. 자충하는 것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광화문에 모여서 코로나를 퍼뜨리자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게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라 민족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협조가 그래가지고 좀 리더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세상이 리더라고 왜 목사님이 왜 저러지 그래. 근데 왜 그런 줄 압니까? 이 시대가 변한 걸 모르니까 옛 생각으로 과거의 생각으로는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 이거죠. 아마 은혜와 진리로 나가야지만 그렇지 안 나가면 합력할 손이 안 될 겁니다. 은혜와 진리로 자꾸 나가고 그래요. 이 당시는 더 어려웠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성령 우리에게 비겁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죠. 이걸 주셨습니다. 비겁해서 뒤로 보고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비겁해서 일제 머리 숙여서 신사참배하고 그래서 비겁해서 나가면 일제에서 조금만 돈을 주면 신사참배 열심히 참여해 앞장섰던 목사님이 일제에 돈을 받아가 대학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일제에 협력했던 목사님, 신사참배했던 목사님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대단했구나. 그러니까 비겁의 영이었죠. 비겁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된 것이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죠? 주님을 전하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참여 안 하려고 그럽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믿는 거. 왜? 그러고 사람들이 숨깁니다. 근데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럼 능력이 더 주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그래서 우리 행위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총은 천지 창조 이전에 벌써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천지 창조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한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비겁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의 같이 몸이 된다. 부끄러운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왜 부끄러워? 만사 형통해야지? 아니라니까요. 한국교회 축복할 때 신문사, 대형교회는 신문사를 세우고 방송국을 세우고 선교하자고 방송국 몇 개인지 모릅니다. 아이러니한 현상이나 방송국이 세울 때마다 성도들은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조그만 교회는 안 되니까 조그만 교회 가지고 큰 교회. 여러분 조그만 교회 섬기는 게 더 힘들어요. 더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 한번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큰 거 적냐 문제가 되느냐. 큰 교회는 어지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그만 교회 그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적고 이 당시에도 그 디모데 목회했던 이 디도스 이때도 마찬가지니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 거저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항상 건전했습니다. 근데 지금 안 그러죠. 패배적이고 사람들 왜 교회가 세상 정치에 매몰이 돼가지고
반정부 활동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그러죠. 그러고 너는 우리 주의 증거나 그를 위하여 죄수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6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부르죠. 고난의 큰 싸움.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자,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보십시오.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뭐예요? 갇히고 소유를 빼앗기고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고 이 당시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그런데 성경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에게 하시면 히브리서입니다. 지금 안 걸어져. 손해가 나. 왜 교회를 예배 못 드리게 하냐? 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왜 성도들 교회 못 하게?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망치겠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확진자. 그럼 이걸 못 참냐고요. 이걸 못 참냐. 다 화가 나 있습니다. 조금만 팍 폭발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정권을 바꾸자는 얘기까지 왜 교회를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그럼 환자가 나오니까 그렇죠. 살려야 되니까 그런 거.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중국은 더 그러고 일본은 더 그러고.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 미국은 왜 그러냐 이거죠. 근데 이럴 때 뭐예요? 지혜스럽게 건전한 영을 그러니까 뭐예요? 사운드 마인드 뭐예요? 그러면 치료해내면 돼. 능력으로 명령하면 되죠. 욕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빚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보십시오.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여러분 때로는 모욕과 혼란을 당하며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큰일 나죠. 여러분의 실상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광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죠.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감시를 받고 예수 믿는 이유 하나로 뭐예요? 우리나라 초유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권위적인 정권 하에서 사도행전에 모여서 떡을 떼고 구루공단에서 목회하는 목사 이거 이 설교했다고 국가보안법으로 걸려들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침묵하더라고요. 근데 뭐예요? 변호사들이 하면 그 변하고 그 목사님 그래서 감옥에 가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판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공산주의였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 목사님 감옥에. 그때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권위적인 정권에서 설교 제대로 못했습니다. 지금 누가 그러느냐? 중국이 그렇습니다. 베트남이 그렇습니다. 침묵하죠? 홍콩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은 큰 상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행하고 나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민주화를 우리 투쟁했던 분 인정해 주는데 인정 안 하죠. 빨갱이라고 그러고 그분들 욕하고 비난합니다. 지금도 침묵할 때 자유를 그 마음대로 언론자의 마음대로 욕하고 그래도 풀려났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 하하 사회는 뭐라고 그럴까 저분들 하는 거 힘들고 그럴 때는 권위정권에서 찍소리 못했던 분들이 나와죠. 자유로 오니까 더 한술 떠는구나. 시청 앞에서 그때 막 뒤에서 식은땀이 쭉쭉 정말 힘들고 그럴 저분들 침묵했는데 정말 힘들고 그때 저분들 꿀 빨고 있었는데 지금 표현으로 또 꿀 받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 변한 걸 이 교회가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 보고 이러는 겁니다. 나라 힘들고 그러면 어려움을 지금 왜? 그래 한국 기독교 출발은 뭐 폭력성입니다. 폭력성. 빨갱이 공격합니다. 폭력성. 그러니까 어긋나고 나니까 빨리 이걸 캐치를 하고 목사님들이 국민들의 아픔이 뭐냐고 이걸 민주화 여기서 복음으로 자꾸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떠나가는 이유를 뭐 아직도 목사님이 모르고 있더라고. 왜 교회가 이고 국민들이 그걸 모르는지. 시대가 변한 걸 모르는지. 급속하게 변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안 그렇습니다.
부산에 컨테이너를 못 실어 내립니다. 배가 없어서. 컨테이너 하나에 지금 3,000불, 미국은 3,000불인데 조금 내렸다. 유럽은 4,000불입니다. 컨테이너 하나 실어내, 20피트짜리. 배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우리나라 딸려요. 경제가 잘 되고 있어요. 수출이. 한쪽에는 어렵고 힘들어 잘하니까. 경제 세계 규모 7위입니다. 하나님 기적적인 능력으로 7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 해야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한테 힘을 주고 능력 주고 나가죠. 그리고 우리한테 재물은 능력이 있으니 르카 코아올 라쇼트 하고 그러면서 교인들이 여기에 편승해서 축복받을 생각을 해야죠. 근데 불만만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빚을 받고 나서 많은 고난과 도전을 받으면서 견뎌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모욕과 혼란을 당하며 구경거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런 형편에 빠진 사람들이 친구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을 동정하고 또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긴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념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신념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충성하고 싶어도 여러분 충성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장로님들이 사업하는 장로님들이 교회 건축하고 그러면 건축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합니다. 네. 회사 돈 빼어서 송금하고 그러면 그거 횡령이 되어버립니다. 회계법상.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합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빼앗기 위해서 그걸 고발해서 그런 분들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이거죠. 이런 시대에 어떡하냐 이거죠.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안 됩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힘과 능력이 없고 옛 생각으로 옛 방법으로 옛뱀 마귀의 거기에 두려움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 깼구나. 이러면 회계법상 횡령이 안 되는 방법으로 나가면 되겠구나. 이런 시대가 이 시대 어떻게 하냐. 바뀌었다니까요. 세법도 바뀌었다니까요. 그럼 교회가 바뀌어야죠. 여러분 옛날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반지 깨라 목걸이 빼라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에? 바뀌었어요. 그럼 바뀌면 어떻게 해요? 교회도 바뀌어야죠. 어떻게 해요? 더 진보하고 앞으로 나가야죠. 성도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 나가게 해줘야죠. 그리고 진리를 지니까 자유케 하는 문을 확 열리듯이 난 나가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더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더 진보적인 인물로 나가야죠. 근데 교회가 지금 그렇게 못 돼요. 어떻게 똑똑한 사람도 교회 들어오면 멍청하게 돼버리고 똑똑한 사람도 교회 들어오면 무능하게 돼버리고 똑똑한 사람 교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렸네. 사회에도 적응을 잘 못해요. 왜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해. 고난을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빚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는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혼란을 당하며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은 고통을 함께 나눴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또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걸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은 큰 상이 있어 보십시오. 이 확신을 가지고. 재산을 빼앗기고 그래도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 그 언제 줄라나? 언제 당할?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행하시고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한제국에서 나라를 팔아먹었던 이 사람들이 다 판사들이었다고. 판사들이었었어요. 법을 잘 알으니까 도장을 어떻게 지금 일본한테 재산 넘기는 거 그 사람들도 앞장든 거예요? 판사들이었어요. 그냥 밑에 있는 그 일반 백성들은 그냥 당한 거예요. 집권하면 대한제국 지금 대법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다 이 사람들이 나라 팔아먹고 도장 찍은 이 사람들이 앞장섰어요. 대한제국의 그 관료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 사람들이 그거 못하게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요. 기도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그리스도를 이방인들 에도노 이방인들입니다. 자, 4장 13절 42절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해도 회당의 모임이 끝나는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교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 은혜를 가운데 자, 뭔데 율법 안에 있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 안에 있으라 권했습니다. 율법 안에 잘 믿고 잘 열심히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은혜 안에 있으라. 그들이 나올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믿는 자의 권세의 말씀 전하니까 이게 맞네. 회중이 흩어진 데에도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왜? 신선한 말이다. 이게 듣도 못한 말이 나오구나. 왜?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건네며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늘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잘 지키라. 늘 여기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그러네. 예?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들어가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바울로와 바르나바가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그런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팬데믹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팬데믹은 이스라엘 이 나라에 떠나갈지어다. 왜? 하나님의 건강과 치료의 축복에만 믿으시면 아멘. 그게 뭐냐? 카리스마 이아마톤이에요. 하나님의 건강의 선물이 있고 치료의 선물이 있는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데 왜 그걸 전하지 않냐고 왜 원망을 편망하냐고요. 카리스마 이아마톤 하나님의 선물이 건강의 선물, 치료의 선물이 있는데 그걸 할렐루야 받으면 되는데 요아라파 마르페 우리를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 예?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회중이 흩어지는데 많은 유다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따라왔어. 왜? 신선한 말씀이에요. 바울로와 바르나바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항상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동해. 율법을 행동하던 죽음 믿음 율법을 열심히 율법 안에 있으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회당에서 나올 때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 이러한 말씀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회중이 흩어진 데에도 유대 사람들과 경건한 개종자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는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따랐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말을 건네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두 사도가 공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있으십시오. 은혜 안에 있기를 소원하십시오. 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로 이겁니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인의 갇힌 자가 되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이 직분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터이지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 율법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사모라께 아쿠 들었다. 너희도 들었지. 너희가 들었지. 아쿠사 때죠. 듣다. 여러 관계에서 청중을 굴복시키다. 듣게죠. 천중들을 성취하다. 들려오다. 자, 뭐 어떻게 들었을까?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율법에 있는 사람은 못 따라요. 듣기는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깨닫지 못해. 하나님께서 깨닫는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 그 귀는 듣기에는 둔하고 눈을 감아서 보십시오. 듣기에는 둔하고. 율법 안에 있어 어둠이 갇혀서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어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갇혀서 하나님은 진리라 진리가 너를 엘루델 하나님은 이게 영원히 이루어서 보이게 돼요. 알게 돼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그러나 너희 눈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보십시오. 눈이 보고 복음으로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많은 선지자 많은 의인이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 왜? 귀가 안 열렸는데요. 영화는 은혜 알렸는데요. 은혜 진리는 모르는데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보십시오. 마음이 무디어졌다. 귀는 듣지 못하고 눈은 감겼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그들이 다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듣고 못합니다.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지금도 이 현상은 똑같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 많은 예언자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지금 보는 것을 보려고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예언자의 이사의 예언이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 가운데 예수님이 은혜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예수님 우리의 지혜임은 능력임은 권세임을 예수님이 하는 여러분의 비밀임을 계심을 모릅니다. 지금도. 그래서 듣지 못합니다. 자, 오이코도미아입니다. 관리, 경영, 지배죠? 경륜입니다. 가족, 세대, 한 집안의 또 재산, 유산, 재산권이요. 이걸 뭐요? 하나님께서 관리를 해주십니다. 특히 종교적인 신학, 하늘의 섭리, 경륜이죠? 지배, 그 통치 관리하는 철임, 재산주의 능력의 관리. 이걸 우리에게 경륜이라고 합니다. 다 들어가죠? 오이코도미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의 경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탁월하면 다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쓰임받지 못하고 이럴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다 됩니다. 근데 뭐예요? 사람이 겉모술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 내가 마게도냐를 갈 때 너희를 권하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그럽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걸 하면 뭐 예수님이 영안에 안 걸립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사람들의 경륜, 누구누구 말했다는 거. 설교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나 이겁니다. 누가 어떤 말을 했다. 가장 권위 있는 게 예수님 말했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게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는 시간이 부족한데 끝없는 신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름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중세 때 신학자들,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신학자들이 천사들이 바늘 끝에 몇 마리가 앉아있느냐. 천사리가 날개가 있으니까 5마리 10마리 그거 갖고 끊임없이 논쟁하는 거예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눈에 안 보인다. 변론을 냅니다. 이 교훈은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나 선한 의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을 제대로 적용도 못합니다.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좀 있으면 8절부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가 마게도니아로 표준 한번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왜? 이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 얘기. 신화 좋잖아요. 그리스 신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한국의 유래 신화. 그거 족보의 정신을 팔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믿음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는 분입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나라는 더 그러죠.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샤머니즘이 있고 그러니까 짬뽕에서 재밌게 하는 목사님들 많이 있죠. 듣기는 좋아요. 근데 뭐 영의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해 보십시오. 쓸데없는 토론해. 맞아. 그들은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 간곡히 부탁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거기에는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거나 꾸며내 보십시오. 꾸며낸 이야기, 끝없는 족보 이야기, 정신을 팔린 사람들이 덜어 있으니 이런 일을 못하게 하십시오. 있습니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듣기는 그럴싸하죠. 근데 아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킬 뿐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금하는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요? 스톤업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와 이걸
일으키는데 왜 이걸 뭐요? 죽이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순수한 하나님만 있으면 일어납니다. 믿는 자 이름 표정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막으며 뱀을 집어내며 옛뱀을 집어내며 패배하고 패배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영원히 여러분 신발 때만져도 못한 마귀를 탁 집어내며 병든자에게 손을 주는 어떤 독을 마시 해를 받자 어떤 병든자에게 손을 놨는데 예수님의 이름 뱀과 정갈을 밟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절대 해할 수 없는데 그리고 뭐요? 마귀가 휘퍼타서 우리에게 복종하는 기뻐하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죠? 에? 뱀과 정갈을 밟으면 사단 정서가 이어두면서 하늘 약한 영을 여러분 신발에 때만도 못한 패배한 적인데 이걸 모르면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를 갈 수 없는 불가능한데 이런 걸 안전하죠.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 안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휘퍼서 여러분이 복종한다는 게 하나님 복종 하나님 자녀 복종한다는 게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라는 병기는 사라질지어다. 저주는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도들에게 이 나라의 해를 갖지 못한다. 믿으시면 아멘. 예? 왜 그런 건 안 전하냐? 그건 못 전하는 거예요. 왜? 신화 족보로 하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목적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쓸데없는 토로만 퍼져. 그들은 율법교사로 자처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근데 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율법교사들이 이런 짓 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주장하는 줄차 알지 못하면 율법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왜 신화 끝없는 족보에 정신을 팔려서 명령을 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은 믿음의 안에서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마게도를 떠날 때 그대에게 디모데에게 에베소 머물러 부탁해요. 에베소 목회. 왜? 그것은 그대가 거기서 어떤 사람들을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세요. 이런 걸 율법까지 이런 걸 못하게 하요. 그래서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목회를 했습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한 믿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왜? 재밌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야? 그들은 율법교사가 되려고 하지 뭐 그죠. 율법을 전해서 이런 거 많이 살을 붙이잖아요. 간증 붙이고 뭐 붙이고. 나중에 간증 다 뻥이에요. 조금 가지고 확대한 거예요. 근데 간증 집회 이런 거 나 딱지세 가잖아요. 당신이나 잘해라. 잘해. 당신이나 잘해. 말씀으로 가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갑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또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율법교사는 뭐예요? 논쟁을 이런 걸 전하고 있어요, 이런 걸 전하고 있어요. 꿈에는 이하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것은 믿음의 안에 있는 경건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의문을 교회를 떠나게 하는 율법교사들.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기를 말하는 것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런 것에서 벗어나 헛된 언쟁에 빠져. 근데 8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율법은 이런 거라고 딱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율법 사람이 그것을 절법하겠으면 선한 것이 우리는 아는. 그렇죠. 율법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 근데 뭐요? 알 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뭐라고요? 출애굽한 지 3개월뿐이 안 된 어린아이들이 요구해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뭐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자며 이게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이렇게 음행하는 자와 남식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니 보십시오. 이게 율법이에요. 이 교훈을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의 영광을 복음을 따라. 이게 율법을 정하는 거죠. 그들은 율법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주장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이걸 전해야죠. 이렇게 전하면 되죠. 근데 이걸 몰라요. 지금도 율법을 주장하면 이걸 모른다니까요.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새로운 피조물 자녀에게 이거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은혜와 진리 가운데 그들이 왕가세형으로 쓰게 하는 거지. 응?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한 선한 거 그렇죠. 하나님 선한 거예요. 적법하게 쓰면. 누구한테? 율법에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목적이 의로운 사람 목적이 아니라니까. 율법의 키포인트는 그거는요. 법을 어기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그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 법을 어겼어요. 마음으로 다 토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진리할게 내가 독특한 백성으로 왕과 보석으로 했다. 아, 됐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 법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에서는 올라오지 마라. 그러니까 올라오는 사람 동물이라도 쳐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율법을 딱 주셨어요. 못 지키잖아요. 한 번도. 바로 그거예요. 법을 어긴 자,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않는 자,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남을 죽이는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계명 10계명 잘 보라고. 거기 살을 벗진 365개 보라고요.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유괴하는 자,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이면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율법이 적용하죠. 근데 이걸 모르고 뭐요? 하나님의 신앙 잘하는 사람이 율법 또 율법 죄인 만들고 또 천부 없어서고 또 회개 만들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그 처음부터 기도 쭉 나고 그러니까 다 기도 다 망쳐놓고 뭐요? 하나님께 은혜 못 잡으면 다 막 못 받게 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천박하게 만들어 놓죠. 오래 믿을수록 뭐예요? 죽기 힘들다.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건전한 교훈을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고. 의장! 노예 때나 의장하면서 싸워. 그런 사람들 정치하고 죽이는데 앞장섭니다. 법하면서. 자신들의 법은 율법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나는 옳은데 저 사람들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늘 사람들이 뭔 약점을 본다니까. 허물을 본다니까요. 왜? 이게 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뭐라고요? 100가지가 있으면 99가지 하나하나쯤 남아 99가지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늘 약점을 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하나님께 제사는 동물의 이렇게 약점을 보듯이. 그럼 약점 하나 탁 잡으면 저 사람 안 되지. 그리고 자기가 정죄해버립니다. 자기는 어렵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을 정당하게 다루기만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율법이 올바른 사람들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그렇죠. 우리나라 법도 그러죠. 자신들한테는 저 사람들 가차없이 그러죠. 지금 법 적용이 세상법 적용이. 그러니까 사람들 아우성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법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있죠. 가혹하게. 구약에 그래요. 법 갖고 장난쳐 7배로 갈지어다 그러면 돼요. 저는 그래요. 그래 억울하게 그래? 너 7배로 갈라 그런 거야. 왜? 네가 법 갖고 장난쳤기 때문에. 저는 그래. 7배로 가라. 니네 자식들은 7배로 그러니까. 시험을 다 망칠 것이요. 네 부인과 아내는 작살이 난다. 7배로. 왜? 구약의 법이에요. 법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 도둑질하고 애쉬는 사단을 7배로 내놓을지라 사단이 명령하지. 믿으시면 하면. 왜? 도둑질 7배로 갚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 지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의 권세가 얼마나 크죠. 그러니까 법 적용을 잘하라는 거예요. 법 적용.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해야 되는 법을 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한테 법 적용하냐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이 올바른 사람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정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에게 제정된 게 아니에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400년 동안 종살이 이집트로 가자. 거기가 좋았다. 거기서 부추를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왜? 전사의 음식 만나를 먹었는데 햇빛이 쨍쨍 될 때 구름으로 가르쳐주고 추울 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준 하나님 은혜의 사랑을 다 줘버리고 뭐예요? 이집트로 가자. 이집트로 가자 하는 그 사람한테 주신 제정된 법이에요. 종살이에서 해방된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이집트로 가자. 종살이가 좋았다는 그 여론 주도층이 주도하는 거기에 따라갔던 사람들 주신 제정된 법이라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유가 좋고 민주주의가 좋고 경제가 좋고 좀 법을 지키면 살아가자. 필요 없어. 좀 우리만 적용되면 저 사람들 다 죽여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참 잘났수다 그러죠. 당신들이 얼마나 피를 흘렸냐. 고마운 줄 알아라. 당신들이 잘났냐? 고마운 줄 알아라. 당신들 뭐 했냐? 뭐 했냐? 그러지. 보십시오. 제정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법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불경건한 자와 하나님을 떠나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죄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시고 신성 모독했습니다. 신성을 모독하는 자, 거룩한 것 속되게 하는 자와, 그렇죠? 바로 지키겠다는 것들이 뭐예요? 가서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뭐 바로 금고 음상 만들어놓고 하나님 모독하고 땡가땡가 그랬잖아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오순절 때 새로운 오순절, 성령이 오신 오순절이 뭐예요? 3,000명이 회개하는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죽인 자, 사람을 죽인 자,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임신매를 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위증하는, 그러죠? 위증하는 자와 그 밖에 건전한 교설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자들의 다스리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죠. 목적이 어디다 함부로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냐고, 그리고 죄인 만드냐고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 디모데가 그런 거예요. 율법을 전하는 사람 모른다. 끝없는 신화와 족발을 건전한 교수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복음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건전한 거죠. 난 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죠. 건전한 교훈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야. 믿는 자의 권세, 은혜와 진리,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 예?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복되신 자녀로.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이걸 임무를 맡았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이 이래. 이걸 모르고 일반 평범한 사람들 다 적용합니다. 자기만 이해라고. 율법 조정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정욕. 자, 히브리서 4장 4절, 14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계시니 승천하신 자 곧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아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이해하세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국률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일 없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 보십시오. 에? 압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러죠? 담대하게. 왜? 죄책감 없이 영적인 열등감 없이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 주신 도움을 보십시오. 자비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예?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세요. 은혜, 그런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은총의 목자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서 필요할 때 도움을 받게 될 거 믿으시면 아멘.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예수님 이 나라를 축복하십시오. 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나가야죠.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죠. 그냥 하나님이 팬데믹 주셨다는 소리도 하나님이 이걸 왜 줘요? 변경을 왜 줘요? 중국에서만 왜 주냐고요?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냐고요? 이렇게 뭐 대부분이 이러네. 아이고야. 그리고 뭐요? 예수님 십자가 뭐예요? 병 준다고요? 치료한다고요? 여러분을 겸손하게 한다고 망하게 한다?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해결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핑계 하나님. 모든 것 자기가 잘나서 의로워서 돼.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까. 하나님 주는 건전한 영이에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은혜 보좌예요. 은혜 보좌.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 보좌로 나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힘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전해야죠. 은혜 안에 이걸 전해야죠. 은혜 보좌로 나가야죠. 은혜 보좌로 나가십시오. 이는 우리가 자비를 받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하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11절입니다. 자 보세요. 저 여러분의 염려를 뭐라고? 주께 맡기십시오. 너희가 그는 누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닙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자는데? 두려움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거야. 모를 거야. 예상합니다. 안 일어나는데 왜 두려움 먼저 생각하냐고. 해결,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기회를 여실 거야. 능력을 베푸실 거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꼭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대 먹던 너에게 있을지라. 믿으시면 아멘. 바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 내가 집을 샀는데 왜 집이 따따블로 안 오르는 거야.
아, 왜 안 오르는 거야? 원망합니다. 왜 내 욕심을 안 채워주냐 이거지. 정부 비판합니다. 목사 비판합니다. 네, 걱정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주식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왜 내 주식은 안 오르지? 원망하는 분들은 저분 뭐하냐? 돈 벌 때는 자기가 잘나니까 떨어지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굉장히 주식이 높아요 지금. 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걱정을 못 맡겨야 되는데 안 맡깁니다. 그리고 뭐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론의 원수인 마귀가 우는 사람. 왜? 마귀는 그 원망을 파고들어요. 내가 집사했는데 왜 따따블 안 오느냐? 파고듭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저 강남 사람들은 평당인데 1억 찍은데 왜 내 땅, 내 아파트는 안 오느냐? 원망합니다. 거기를 마귀가 파고들어요. 믿음의 국회에서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대적하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이시면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기초를 든든하게 해줄 것입니다. 권세와 영원히 그분이 있기를 빕니다. 한번 비웃죠. 에이, 현찰이 좋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그 돈 갖고 망합니다. 그 돈 갖고 쓰러집니다. 아무리 세계가 돈이 많고 그래 팬데믹은 못 이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도구만 해를 받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떠나갈지어다 팬데믹에 하나님의 건강의 축복, 치료의 축복, 카리스마의 거저주시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날의 문제 떠나갈지어다 형제자매 떠나갈지어다 믿음 가운 형제들 교인들 떠나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왜 이거 모릅니까? 왜 두려움이 파고든다니까요? 자기 욕심. 자기 그 니들 안 채워준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좀 맡겨보라고요. 응? 하나님께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누구요? 아브라함을 돌보셨던 하나님, 이삭을 돌봐주셨던 하나님, 야곱을 그 아브라함은 이삭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저 여러분을 돌보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축복해주신 하나님, 팬데믹에서 우리나라 축복하셔서 뭐요? 세계 경제 7위가 되게 하신 하나님, 증권 투자에서 많은 사람이 돈 벌어주고 내 주식만 안 오른다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파트 많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응? 좀 맡기고 돌보시는데 왜 안 맡긴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으르렁대는 사람처럼 먹이를 찾아고 그래요. 원망 불평하라. 원망 불평해라. 빚내서 아파트 샀는데 아파트 사는데 지금 다 올랐다고. 그래 우리 아파트만 안 올랐다. 거기 파고듭니다. 부정적인 말 다 드러났습니다. 이 정부가 못돼서 부동산 갖고 왜 그럽니까? 부동산을 떨어뜨려야 돼. 그래야지 은행이 나라가 살아요. 근데 뭐야? 왜 부동산을 따따블 안 올리냐 이거. 내가 그럴 때도 말이야. 참 욕심이 끝이 없구나. 끝이 없구나.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정부가 나를 잘못해서 교회 그래 나를 안 채워줘야 돼. 사단이 저출하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악마를 대적하십시오. 아다다시 온 세상에 퍼져있는 여러분의 교회들도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앞에 10일 이상 한번 보자고요. 재산을 다 뺏기고 고난받는 그래도 뭐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보고 주에 나갔잖아요. 근데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그냥 욕심 안 채워준다고. 욕심 자기 그거 안 채워주면 뭐요? 하나님도 원망하네. 바로 이거. 그건 뭐요? 사단이 그런 사람을 찾아다녀요. 예? 여러분은 장각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당신의 영원한 영광 주시려고 불러주신 하나님과 모든 은총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권세를 주실 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거는 신경 안 써요. 이거는 믿지 않아요. 이렇게 이 강력한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께 막 걱정 근심 모두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는데 돌보고 계신 이거 돌보고 계신 믿지를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럼 사단한테 문을 활짝 사단아 내 자식 마음대로 해라. 교회도 믿지도 못해. 사단아 우리 딸년들 며느리들 마음대로 해라. 가정 해체해놓고 본인도 활짝 엽니다. 그 하나님께 힘을 못 써주죠.
운사라처럼 다니는데 믿음의 국에서 악마를 맞서는데 싸우지도 않죠. 악마한테 문을 활짝 열어야죠.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나한테 무릎을 꿇어. 그럼 다 천하만국 다 줄게. 다 주는데 뭐는 줄 알아요? 영혼은 뺏어가고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악마한테 그냥 문을 다 엽니다. 사단한테 문을 다 엽니다. 저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지옥 같이 가자. 그래 재산 줬으니까 지옥 같이. 사단한테 자기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자식을 팝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망하게 합니다.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도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2단 3단이도 좋다 이겁니다. 팝니다. 대항 안 합니다. 세상에 여러분 형제를 참여들 다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불러주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시는데 뭐예요? 돌보시는데 영원히 있기를 비는데 이걸 안 합니다. 왜? 지금 어렵고 힘든 것 조금 지나면 합력하여 선이 돼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는데 이걸 못 참고 와 원망. 제도가 바뀌는데 우리에게 좋을 때 이걸 믿지를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당장 해내라는 겁니다. 뭐 어린아이들처럼. 그러니까 뭐요? 테크논들이죠. 조금 전에 내피웠습니다. 당장 내놓으라. 강강강강강강 거리면 내놓으라는 겁니다. 좀 맡겨보십시오. 저런 염전을 다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람처럼 삼킬차를 두루에 맡기지 않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 믿음 안에 국에서 넣어서 대적하라고. 하나님 복장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한결로 이렇게 도망가는데 그걸 안 하면 마귀한테 활짝 열어놓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면 아닙니다. 미련한 짓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아 봐주십시오. 잠깐 고난을 받으니 요걸 못 참는 잠깐 고난을 받으니 요걸 못 참는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보십시오. 이게 잠시 동안 왜? 더 우리를 안전하게 위해서 잠깐 고난을 받는데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하게 하시는데 이걸 못 참.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격려이잖아요. 지금 어렵고 싶은 팬데믹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 따로 우리나라 쭉 올려서 뭐 경제를 성장시키잖아요. 실력이 나오잖아요. 잠시 잠깐 고난을 받는데 이걸 못해. 그분께 영광 권세가 영토는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되는데 그걸 못 참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맡기지도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사단이 떠나갈 줄. 목사님 교회가 조그만 사람이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교회 크고 조금 문제가 능력이 나타나요. 믿는 자의 권세가 있습니다. 네? 크고 적고 문제가 아니에요. 골리앗이 아무리 큰 소리 꽝꽝 쳐도 다윗하나 왜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랑받고 있는 다윗하나를 못 이겼어요. 저 할례 받지 않은 적은 무슨 얘기느냐. 할례는 뭐라고요? 마음의 심령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있는 겁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무장하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거 다윗을 못 당했어요. 지금 보면 다 헛된 골리앗처럼 큰 소리만 뻥뻥 치고 그런다니까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디돔이 주신 목적도. 내게 은혜를 주신 대로 너희가 과연 너희가 위하여 내가 주신 하나님 은혜의 격려를 너희가 들었을 터이지. 그러지 은혜의 격려는 곧 계시로 계십니까? 계시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게를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담대히 기록하나. 간단히 기록한다. 어떻게 기록하냐? 하나님께서 내 계시로 그 비밀을 이 계시는 누구는 예수님입니다. 나에게 알려주셨으면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오한 계획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가 앞서 간략하게 적은 바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비밀의 계시를 알려주셔서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자, 이것은 계시입니다. 자, 계시가 뭡니까? 아포칼립시스. 드러나는 거죠. 나타내다. 우리 표현돼, 신령 영혼에 표현되죠. 나타나는 거고 현현입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로마서 16장 25절 20절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를 자 비밀의 게 예수님이에요 된 것이니 이 복음을 너희로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상 모든 데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예수님 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의 권세, 길이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춰두었던 비밀을 계시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 예언자들이 글로 밝게 공개되고,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의 세대 목도 있기를 빕니다 하면서 계십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감춰졌던 그 피무한 진리를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진리는 이제 예언자들 그래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신 그들로 믿고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십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감춰졌던 비밀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으로 이 계시로 자 알게 하신 것은 뭘 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관영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갖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알려줬다 그러죠. 그런 모든 지각되는 하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관영을 모든 사람에 알리십시오. 주께서 가까워. 자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뭔지를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뢰보십시오. 감사. 목사님 아뢰는데 괴로움이 안 떠나요. 근심 걱정이 안 떠나요. 아뢰보십시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생각을 뛰어넘는 평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러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저거 나 같으면 죽는데 어떻게 평안하지?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목사님 우리 아이 학비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취직자리가 없습니다. 학길이 없으면 어떡하면 좋아요?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에대 이루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왜? 집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전에 항상 기뻐하라 때가 다시 많은 기뻐하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관용 모든 사람을 알려주십시오. 주께서 가까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돌보시는 거 알고 있어요. 내게 비밀, 미스터리입니다. 비밀입니다. 골로새 1장 5절이면 내가 너희를 나오디게 있는 사람과 모두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해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심지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자 뭐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으로 걸었을 때 마음의 격려를 받으면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예수님의 비밀이세요. 그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비밀스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엄청나게 비밀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힘을 얻고 사랑으로 결합되어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한 진리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 비밀은 뭐라고요? 그런 진리 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온갖 법을 감두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 예수님 우리의 비밀은 예수님 안에 뭐라고 했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법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사랑으로 결속돼 마음의 격려를 받음으로써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갖게 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자 하나님의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감춰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보화가 다 있어요. 지식의 보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 속에는 그것은 마음의 힘으로 얻고 하나 사랑으로 결합돼 풍부하고도 완전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한 진리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 근데 이 진리 속에는 이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 속에는 지혜와 지식 온갖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세상들이 알지 못하는 아이디어, 세상들이 갖지 못하는 해결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나에게 해결점이 있다. 아무리 나에게 사역사는 해결 못하는 해결점이 있다. 능력 있다. 권세가 있다. 이 어려운 시대도 뭐예요? 나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사랑으로 결속되어 사랑으로 결속되어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생기는 깨달은 것 생기는 충만한 확신을 모든 부유하게 이루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온전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졌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거 아무도 공교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해 보십시오. 예? 속이지 못해. 나는 육체를 비롯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의 질서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뭐야? 우리는 비밀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예? 비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 보화가 감춰졌어요. 세상때 해결 못 우리는 해결해요. 세상때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거 미스테리 같으니 거룩한 거 기록한 것 같으니 간단하게 썼다. 자, 어떻게 써? 내가 신이라 형제를 아는 신뢰하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너희가 은혜 안에 굳게 서기를 확신하게 그것은 여러분이 격려하는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서십시오. 은혜 안에 서십시오. 은혜 안에 쓰면 됩니다. 은혜 안에 서로서 쭉 한 해 안에 하루하루 걸어가면 여러분 해결점이 있습니다. 은혜 안에 해결점이 있어요. 왜? 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의 모든 비밀이 감춰졌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결론입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뭐예요? 우는 사자가 상실자를 두루 타는데 믿음의 국에서 믿음의 국에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는 여러분의 형제들 자매들 다 같이 고난을 힘들죠? 근데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진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건데 권세가 여러분에 있을 때 왜? 여러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저 여러분이 예수님 그 안에 지혜와 지식 모든 거 감춰졌어요?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 비밀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이 비밀이 올해도 아니 내년에도 영원히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반바라 하시아라반바라 이야라반바라